보살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집안 청소를 하느라 허리를 굽히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거칠어진 그 두 손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십시오. 이 영상을 우연히 마주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그리고 칠성님께서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이제 그만 펴게 해주시려고 저를 통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족 걱정, 집안일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수많은 보살님들의 사주와 집안 풍수를 봐오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조금만 차갑게 불어도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우리 보살님들.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도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밥상을 차리시는 그 숭고한 희생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온 세월이 그 주름진 얼굴과 굳은 살 박인 손에 고스란히 묻어나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시리고 아픕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보살님들은 항상 뒷전이셨지요. 갓 지은 따뜻한 밥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꾹꾹 눌러 담아주고 정작 본인은 손 밑바닥에 눌어붙은 찬밥 덩어리에 물을 말아 후를 삼키며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어쩌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라도 생기면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 입으로는 한 점도 넣지 않으셨던 그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심성. 그렇게 수십 년을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내며 오직 가족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지독한 헌신과 희생의 대가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남들처럼 사치 한번 부려본 적 없고 계절이 바뀌어도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옷 한 벌 제 손으로 사 입는 것조차 벌벌 떨며 살아왔는데 막상 지갑을 열어보면 언제나 텅텅 비어 있고 가계부는 마이너스에 심지어 가족들이 벌려놓은 빚까지 고스란히 보살님들의 가녀린 어깨 위에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을 소처럼 일만 했는데 왜 내 팔자는 이다지도 기구하고 왜 우리 집안은 돈 가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억울해서 밤에 남몰래 베개 씻을 적신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보살님, 제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보살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가난과 고통은 절대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타고난 복이 없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재물이 모이기는커녕 자꾸만 밖으로 새어나가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다가오는 2026년의 대운조차 보살님들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것일까요? 그 무서운 진실을 오늘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보살님들 집안에 숨어 있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흉악한 귀신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먹여 살리며 둥지를 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잘못된 가구 배치단 하나에 있습니다. 무심코 놓아둔 그 물건 하나가 집안의 생기를 싹둑 잘라먹고 들어오던 재물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려 집안 전체를 흉한 기운으로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칠성님께 기도를 올려도 이 근본적인 풍수의 흉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만약 이 물건의 배치를 당장 바꾸지 않는다면 2026년에 남은 그 귀한 대운마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재물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가 없는 흉가의 기운을 뿜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는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가족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라면,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정확히 따라만 하신다면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황금빛 대운을 고스란히 집안으로 모셔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남은 인생과 가족의 명운이
오늘 이 영상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보살님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집안의 기운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남들 먹을 때 안 먹고 입을 때 안 입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발버둥을 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는 집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살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집안 깊숙한 곳,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쉬는 그 공간에 지독하고 흉악한 가난 귀신,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환한 기운을 가장 싫어하고 막혀있고 탁하며 어두운 기운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이 무심코 한 이가 구배치 하나가 집안의 맑은 기운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가난 귀신이 가장 살기 좋은 완벽한 소굴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 집안의 대운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그 무서운 잘못은 바로 거실의 중심인 소파의 방향과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소파의 등받이가 현관을 향해 떡하니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소파가 집안의 가장 큰 창문을 완전히 등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밀어내는 형상으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소파를 치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재물과 복을 쳐내는 흉기와도 같습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기의 입구, 타벌이라고 하여 외부의 좋은 기운과 재물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신성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소파의 넓은 등받이로 가로막는다는 것은 터주신께서 복덩이를 들고 들어오시려다 꽉 막힌 벽을 보고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아주 무지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기운이 소통되지 못하고 거실 한가운데서 맴돌다 썩어버리면 그 탁해진 음기 임해를 막고 가난 귀신이 득달같이 몰려와 그 소파 위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하나. 바로 그때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지 누르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끊어질 듯한 관절염의 고통.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한 움큼씩 삼켜도 차도가 없는 그 끔찍한 고통의 원인 중 절반은 바로 이 막힌 풍수로 인해 집안에 고인 사기 재해가 보살님의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가장 약하고 희생적인 보살님의 몸을 가난 귀신이 숙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바로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의 운세입니다. 2026년은 하늘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며 평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황금빛 대운은 넓고 뻥 뚫린 길을 따라 집안으로 굽이쳐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소파가 현관을 등지고 기맥을 턱하니 끊어놓고 있다면 그 거대한 대운은 보살님 집 문턱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오히려 튕겨져 나가 남의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보살님에게 찾아온 마지막 동화줄 같은 대운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너무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풍수에서 병을 주면 반드시 약도 있는 법입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막힌 기운을 뚫어내고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어 집안 밖으로 영원히 내쫓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터주신을 다시 기쁘게 맞이하여 2026년의 남은 대운을 남김없이 싹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지 그 기적 같은 증거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불과 몇 년 전 부산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마주했던 65살 박보살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닌 풍수의 무서움과 비방의 기적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당시 박 보살님은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법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누워있는 영감과 빚더미에 앉은 자식 새끼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찢어지는 듯한 절규에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부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박 보살님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하고 처참했습니다. 평생을 시장통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뼈 빠지게 고생하셨는데 남편분은 중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받아낸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아들은 무리하게 식당을 차렸다가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다시피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박 보살님은 굽은 허리를 부여잡고 비가 오면 쑤셔오는 관절염의 고통을 진통제한 웅큼으로 버티며 매일 밤 남의 건물 계단을 닦는 청소부 일로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지갑에는 언제나 10,000원짜리 한 장 제대로 들어있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박 보살님의 반지하진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고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낮인데도 집안은 빛 한 좀 들어오지 않는 습한 동굴 같았고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뼛속까지 시린 음기임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안 능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거실 구석의 시퍼런 안광을 번뜩이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귀신은 박 보살님의 가녀린 어깨에 올라타 그녀의 남은 생기와 피땀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그토록 기고만장하게 집안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좁은 거실 한가운데 낡고 커다란 검은색 인조가죽 소파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는 입구를 거대한 장벽처럼 꽉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쓰다 버린 것을 아까워서 주워왔다는 그 소파는 밖에서 들어오려는 한 줌의 재물음과 생기마저 튕겨내 버리고 있었습니다. 터주신은 진작에 쫓겨나고 꽉 막혀 썩어버린 탁한 기운만이 소파 주변에 맴돌며 가난 귀신에게 최고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당장 소매를 걷어붙이고 보살님과 함께 그 무거운 소파부터 끌어당겼습니다. 소파의 등바디가 현관을 등지지 않도록 그리고 거실 창문을 훤히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 벽 쪽에 바짝 붙여 놓았습니다. 현관에서 집안 깊숙한 곳까지 맑은 기운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도록 기맥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 귀신이 앉아있던 그 흉악한 자리에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특급 비방을 써서 사기 시에를 정화하고 황금빛 방패를 세우는 결계를 쳤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불과 3년 전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밤 저를 찾아와 밤새워 통곡하셨던 부산에 사시는 65세 박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사연을 들으며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보살님들 중에도 분명 이 박 보살님과 비슷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기에 오늘 그 기적 같은 회생의 기록을 남김없이 꺼내놓으려 합니다. 박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남편분은 5년 전 갑작스럽게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자리에 누워버렸고 하나뿐인 아들은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보기 좋게 망하면서 억대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60이 넘은 노구의 몸으로 박 보살님은 식당 주방에 나가 하루 12시간씩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나오고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파스를 온몸에 도배하고서야 억지로 눈을 붙일 수 있었던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직접 부산 영도에 있는 보살님의 낡은 빌라로 풍수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놓았는데도 집안 전체에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가득했고 무겁고 탁한 음기임패가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영안 닉넨을 열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실 한가운데에 흉악하고 거대한 가난 귀신, 떡하니 버티고 앉아 집안 식구들의 생명력과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거실 한가운데 낡고 커다란 3인용 소파가 현관을 완전히 등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 터주신, 이 가지고 들어오는 복다발이가 이 소파의 넓은 등받이에 꽉 막혀 거실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보살님은 주방 일을 마치고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며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기 위해 그곳에 소파를 두었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자리는 보살님의 휴식처가 아니라 가난 귀신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재단지탄입니다. 저는 당장 아드님을 불러 그 무거운 소파를 낑낑대며 거실 안쪽 튼튼한 벽면을 등지게끔 현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청룡 용의의 자리로 싹 옮겨버렸습니다. 꽉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 명당수가 흐르는 길이 그제야 뻥 뚫리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집안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는 가난 귀신의 도끼를 뽑아내기 위해 저는 굵은 왕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낡은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특별한 비방을 그 자리에서 즉각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꽉 막혀 있던 대운대운의 통로가 열리자 본물 터지듯 재물운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드님이 우연히 귀인 괴진을 만나 막혔던 사업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불과 1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억대의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일 밤 끙끙 앓던 남편분께서 기적적으로 기력을 회복하셔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나가실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박 보살님께서는 해운대에 양지 바르고 풍수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다며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드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주었다는 명품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집안의 음기가 싹 거치니 그토록 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염의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보살님, 이것이 바로 풍수의 힘이고 터주신을 제대로 모셨을 때 쏟아지는 거대한 대운의 위력입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는 남의 집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행동에 옮기실 보살님들 에게 벌어질 내일의 현실입니다.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박 보살님 댁에 흉기를 생기로 바꾸었던 그 가구 배치의 완벽한 공식과 가난 귀신의 씨를 말려버리는 소금과 팥, 10원짜리 동전의 비방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절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의 흉기를 걷어내고 거대한 황금빛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비방은 예로부터 궁중과 사대부 양반가에서만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오던 아주 강력한 재물개운법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메모를 하셔도 좋고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단 하나의 절차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따라 하셔야만 완벽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기운의 통로를 뚫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거실의 소파 위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소파의 등받이가 정면으로 보이거나 사람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면 무조건 옮기십시오. 소파는 현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 즉 명당수가 부드럽게 감싸고 돌 수 있도록 거실에 가장 넓고 튼튼한 벽면을 등지고 배치해야 합니다. 현관을 향해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형태, 금화산 주, 주최, 파오, 공고, 종고, 베이산, 린수비, 안, 당고, 자모, 이렇게만 바꾸셔도 집안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가구 배치를 바로잡아 기맥을 뚫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소파 밑과 거실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의 도끼를 완벽하게 뿌리 뽑을 차례입니다. 기운만 뚫어놓고 잊지든 음기를 정화하지 않으면 귀신은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굵은 왕소금을 한 줌 가져오시고 찬장에 있는 붉은 파들 꺼내십시오. 그리고 서랍을 뒤져서 1970년대나 80년대에 발행된 구형 10원짜리 동전 3개를 찾아 준비해 주십시오. 만약 옛날 10원짜리가 없다면 500원짜리 동전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 물건이냐고요? 풍수와 음양오행에서 굵은 왕소금은 바다의 강렬한 양기양기를 품고 있어 집안의 삿된 기운을 소독하고 부정을 쳐내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붉은 팥은 그 붉은색이 양기를 상징하여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벽사 빛새의 도구이지요. 그리고 구리가 듬뿍 들어간 낡은 10원짜리 동전은 흙에서 나온 쇠의 기운, 금기, 짐해를 품고 있어 흩어지는 재물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치면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을 부르는 가장 완벽한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깨끗한 흰색 천이나 작은 주머니를 하나 구하십시오. 그 주머니 안에 굵은 왕소금을 밥숟가락으로 크게 3스푼 먼저 깔아줍니다. 그 위에 붉은 팥을 9알, 정확히 9알을 세어서 올려놓으십시오. 숫자 9는 양의 기운이 가장 꽉 찬 숫자이자 완성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안면다 보탑 그림이 있는 면, 이 위를 향하도록 가지런히 올려놓은 뒤 붉은색 실로 주머니의 입구를 단단히 3번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 비방 주머니를 놓는 시간 또한 몹시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음기가 물러가고 맑은 양기가 천지에 진동하기 시작하는 아침 진시, 숨시, 즉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이 의식을 행하셔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출 때 새롭게 배치한 소파의 양쪽 끝바닥 혹은 소파 밑에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에 이 주머니를 살포시 내려놓으십시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어야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집안을 지켜주게 됩니다. 주머니를 내려놓기 직전 보살님들은 반드시 몸과 마음을 정갈히하고 기운을 모아야 합니다. 주머니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쥔 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코로 맑은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은 곳까지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는 보살님의 뼛속까지 시리게 했던 관절염의 고통, 지긋지긋한 가난의 한숨을 탁한 바람과 함께 길게 내뱉으십시오. 보살님의 몸속에 쌓여있던 모든 나쁜 찌꺼기들이 빠져나간다고 강하게 상상하셔야 합니다. 호흡을 마치셨다면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이 집터의 주인이신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께 간절히 고하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이곳에 고인 탁한 가난의 기운을 모두 거두어 주시옵고 다가오는 2026년에 거대한 대운과 맑고 밝은 재물운이 강물처럼 샘솟게 하소서. 우리 가족 건강하고 빚 없이 평안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린 후 주머니를 자리에 놓아두시면 비로소 가난 귀신의 숨통이 끊어지고 집안의 운명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보살님들, 이제 집안의 기맥을 가로막던 흉물을 걷어내고 흉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낼 모든 물리적인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수의 완성은 사람의 간절한 염원과 하늘의 기운이 하나로 맞닿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보살님들의 가정에 남은 2026년의 웅장한 대운대운을 온전히 묶어두고 어떠한 사기, 재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기운을 불어넣어드리는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에 보살님의 영혼을 온전히 기대어 주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칠흑같이 어둡던 보살님의 지방거실 한가운데로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빛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강렬하게 상상하시면서 제 축원 주연을 함께 속으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鸡王 天地神明 푸아 지마北斗 七星 포아 지마 지마 고아 나니 고아 나니 이곳에 엎드린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가시밭길 맨발로 걸으며 가족을 위해 피눈물 흘린 가여운 중생들이 옵니다. 이제 그 모진 헌신을 가상히 여기시어 집안에 또아리를 튼 지독한 가난 귀신을 벼락 같은 신장신장의 칼로 베어내어 천리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 주시옵소서. 명당수 흐르는 길이 뻥 뚫렸으니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황금빛 대운이 이 집안의 문턱을 넘어거실 구석구석 안방 깊숙한 곳까지 굽이쳐 흐르게 하셔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솟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살님,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 간절한 기도를 통해 보살님 대거실과 현관 입구에는 그 어떤 악귀나 애군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무적의 황금방패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밖에서 아무리 찬 바람이 불고 세상이 흉흉해도 보살님의 집안만큼은 따뜻한 생기시가 감돌고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명당 중의 명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밤마다 뼈마디를 쑤시게 했던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고통도 음기가 사라진 맑은 집안에서는 눈 녹듯이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명심하십시오. 비방을 행하고 황금 방패를 세운 직후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금기 진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파 밑에 숨겨둔 그 비방 주머니를 절대 호기심에라도 다시 풀어서 안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정화된 기운이 흩어지고 갇혀있던 사기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둘째, 소파 주변을 청소하실 때는 절대 더러운 빗자루로 거칠게 쓸어내지 마시고 깨끗한 걸레로 닦아내듯 부드럽게 청결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맑은 기운은 깨끗한 곳에만 머무는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금기입니다. 기운을 열어둔 것일 공간에서는 가족끼리 절대 큰 소리로 다투거나 욕설을 하거나 돈이 없다, 죽겠다는 둥 한탄하는 부정적인 험구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혀끝에서 나오는 말은 곧 기운, 시운입니다. 애써 대운의 통로를 열어두었는데 주인이 스스로 내뱉는 부정적인 기운이 집안을 채운다면 들어오던 터주신도 다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거실에서는 오직 감사하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덕담만 나누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살님들, 참으로 기나긴 세월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견디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찬밥 드시지 마시고 이제는 남은 빚 걱정, 자식 걱정 조금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보살님께서 스스로 집안의 기운을 바꾸셨으니 하늘도 반드시 그 정성에 감복하여 보살님의 남은 여생을 비단길로 깔아주실 것입니다. 2026년 남은 한 해 보살님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재물창고가 터질 듯이 가득 차오르기를 저 역시 매일 밤 불전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린 이 거대한 대운의 에너지와 황금방패의 결계를 보살님 댁으로 온전히 가져가시려면 이 영상의 에너지가 끊어지기 전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부처님의 크나큰 가호와 자비로움을 구하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9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그 간절한 댓글 하나가 하늘에 닿는 신호탄이 되어 닫혀있던 재물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보살님의 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걸레 잠시만 내려놓으시지요. 가스레인지 불도 끄시고 부디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바쁘게 종종 걸음치며 살아오신 당신입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온전히 당신 자신만을 위해 이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며 뼈가 부서져라 고생하셨지요. 캄캄한 새벽,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홀로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를 시작하셨을 그 굽은 뒷모습이 제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당신의 청춘은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식구들 상에는 따뜻한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올려놓고 정작 보살님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맛있는 것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야 했고, 보살님은 그저 남은 음식, 차갑게 식어버린 반찬 조각으로 배를 채우며 나는 배부르다 스스로를 위로하셨지요. 그 숱한 세월 동안 보살님의 속은 얼마나 골마 터지셨습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시면서도 곤히 잠든 가족들 깰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우셨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손마디와 끊어질 듯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도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하셨던 그 지독한 희생을 어찌 말로 다 형용하겠습니까? 게다가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눈물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당신을 위해 쓸 돈은 단 한 푼도 남겨두지 못한 채 남편이 저지른 빚을 갚고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당신의 모든 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늘어만 가는 빚더미에 짓눌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저 내 업보려니 내 팔자려니 하며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토록 뼈를 깎는 희생의 대가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의 무관심, 자식들의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한 태도, 심지어 모진 말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배신뿐이었습니다. 당신의 피와 땀을 거름 삼아 살아왔으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는 그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냉대,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보살님, 그것이 바로 당신을 평생토록 올가매고 있는 무서운 악연 어균입니다. 곁에 두고 평생을 바쳐 헌신해도 끝내 당신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고 당신의 남은 복, 후, 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 지독한 악연들이 당신의 대운다운을 가로막고 집안에 음산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여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으로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다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밤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과 지장보살님의 크나큰 자비력을 빌린다면 당신의 삶을 갉아먹던 그 끔찍한 악연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보살님께 참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명리학, 민리학과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우연한 만남이란 단 하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라고 하물며 한 지붕 아래에서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인연은 얼마나 깊고 무거운 업계에 굴레겠습니까? 하지만 인연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생의 빚을 받으러 온 악연, 어균입니다. 보살님의 피와 땀을 쥐어짜내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들은 안타깝게도 보살님께서 이번 생에 반드시 갚고 풀어내야 할 무서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 지독한 악연들은 단순히 보살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보살님의 맑고 귀한 생기쇼 귀를 끊임없이 빨아먹는 거머리와도 같습니다. 남편의 폭언에 상처받을 때마다, 자식의 무심함에 가슴을 칠 때마다 보살님의 영혼을 감싸고 있던 황금빛 기운에 쩍쩍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반복되면서 보살님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고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맑은 생기가 빠져나가고 기운이 탁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살님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따뜻한 양기양해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차갑고 음습한 음기임해가 스멀스멀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파고드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한 곳에는 결코 머물지 못합니다. 오직 상처받은 영혼이 뿜어내는 한기 한이를 먹고 자라납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부엌 구석에서 홀로 삼킨 눈물, 한밤중에 남몰래 내쉰 한숨을 먹고 그 덩치를 쑥쑥 키워갑니다. 집안의 음기가 가득 차고 가난 귀신이 또리를 틀게 되면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오려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10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찬란한 대운다운 이 문 앞까지 왔다가도 집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흉흉한 기운에 놀라 발길을 돌려버리는 꽉 막힌 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당장 집안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겠습니까?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집안의 풍수풍쇠를 돌볼 여력이 없으셨을 겁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쌓아둔 고장난 물건들, 이가 빠진 그릇들, 생기를 잃고 시들어버린 화분들, 이 모든 것들이 집안의 기계의 흐름을 꽉 막아버리고 가난 귀신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보살님의 알뜰함이 도리어 나쁜 기운을 불러 모으는 덫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매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현관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식구들의 신발들, 어두컴컴하고 습한 부엌의 후미진 곳, 그리고 밤마다 남몰래 눈물로 지새우시던 그 차가운 방바닥, 그곳마다 보살님의 함과 우울한 에너지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터주신도 집안을 수호하는 칠성님도 그 짙은 원망의 기운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맙니다. 보살님의 집 자체가 거대한 오한가 윈자, 즉 원한 맺힌 영혼들의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보살님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전생부터 길게 이어져 온 깊고 깊은 무명무명의 굴레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그 지독한 사슬을 우리 손으로 직접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보살님의 복보를 되찾고 가슴을 짓누르는 음기를 걷어낼 묘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꽉 막힌 대운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악연의 고리를 베어버려야만 합니다.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물리칠 수 있는 압도적인 빛의 에너지, 지옥의 문마저 부수고 들어가는 지장보살님의 위대하고 자비로운 원령 yenlik을 빌려야 할 때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몇 해 전, 저 멀리 바닷바람이 매서운 부산에 살고 계시던 한 보살님이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고통과 소름 돋는 기적에 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 역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처럼 평생을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희생만 하던 분이셨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버텨온 세월이 무색하게도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출구 없는 생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밖으로 나돌며 노름과 술로 세월을 보낸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폭언을 일삼았고 그 남편을 대신해 식당 주방에서 뼈가 으스러져라 일에 키워놓은 외아들마저 보살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들이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그 빚은 고 스란이 늙고 병든 보살님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개미처럼 일해 모은 작은 전셋집마저 넘어가고 차가운 월세가 징던 날 보살님은 퉁퉁 부은 관절염 다리를 끌어안고 밤새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평생을 모신 남편이 나를 이토록 짓밟는단 말인가. 벼랑 끝에 내몰린 그 매서운 겨울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힘도 잃어버린 보살님은 결국 끔찍한 결심을 하고 맙니다. 방 안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등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정말 기적처럼 낡은 라디오에서 혹은 누군가 틀어놓은 영상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기운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차갑게 굳어가던 보살님의 심장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보살님은 주저앉은 채로 두 손을 모으고 살려달라며 오열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제가 일러드린 비방미방을 목숨처럼 실천하셨습니다. 다른 거창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매일 밤 온 세상이 고요해진 자정 무렵 딱 10분 부엌 한 구석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지옥문마저 부수고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대자대비하신 지장보살, 지장보살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장보살님, 제 안의 억울함과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저를 올가매는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범벅이 된 10분의 기도는 매일 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핍박은 여전했고 빚쟁이들의 독촉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묘한 평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장 보살님의 따뜻한 금빛 원력이 보살님의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 안으며 황금 방패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눈보라가 치던 기도의 백일째가 가까워오던 어느 날 보살님의 대운다운을 꽉 막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며 소름 돋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은 바로 끔찍한 악연에 대한 인고잉보였습니다. 평생 보살님을 괴롭히며 기운을 갉아먹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남편은 더 이상 보살님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손찌검을 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보살님 위해서 군림하려 했던 그 뻔뻔한 남편이 비로소 보살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당신을 찌르던 날카로운 칼날이 스스로 꺾여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맑은 기운이 집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엇나가기만 하던 아들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린 아들은 막노동부터 다시 시작하며 피땀 흘려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게도 아들의 옛 지인이 나타나 파격적인 조건으로 일자리를 제안하며 순식간에 빚더미를 청산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하수구가 뻥 뚫리고 마침내 보살님의 인생에 찬란한 대운의 햇살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엄청난 기적이 그저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억울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10분씩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기대어 긍정적이고 강력한 기세의 피를 끌어당긴 보살님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악연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게 만드는 이 강력한 기적의 비밀. 자, 이제는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보살님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앞서 들려드린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은 이제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되실 차례입니다. 평생을 짓눌려온 억울한 희생과 당신의 피와 땀을 갉아먹는 그 지독한 악연어균의 굴레에서 벗어날 비방미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잠시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전혀 복잡하거나 돈이 드는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는 명리학의 오행오싱, 원리와 풍수지리의 강력한 기운이 담겨 있으니 제 안내에 따라 정성껏 따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기도를 올릴 공간, 즉 보살님께서 주무시는 방앗간의 묵은 음기, 임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터, 정화입니다. 부엌 찬장 구석에 있는 굵은 소금 한 줌과 팥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하나면 충분합니다. 옛날부터 붉은 팥은 가난 귀신,
가난 귀신과 잡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기의 상징이었고, 굵은 소금은 탁해진 기운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구리 성분이 섞인 10원짜리 동전은 집안의 어두운 구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흉한 한기 한이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훌륭한 풍수도구입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 보살님이 주무시는 방의 가장 어둡고 서늘한 구석을 찾아보십시오. 보통 문을 열었을 때 대각선 방향 안쪽이 기회가 모이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얀 종이를 한 장 깔고 준비하신 굵은 소금과 팥을 약간 올려놓은 뒤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을 놓아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보살님이 주무시는 동안 집안을 떠돌며 생기를 갉아먹으려는 가난 귀신들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1차적인 방어선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보살님의 지친 영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결계, 개치를 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공간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시간을 맞출 차례입니다. 맑은 양기와 탁한 음기가 교차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즉 명리학에서 말하는 자시스시가 기운을 끌어당기기에 가장 훌륭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굳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모두 잠들어 집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진 시간, 오롯이 보살님 혼자만의 고독하고 정갈한 시간이면 언제든 좋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사셨으니 이 10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당신의 내면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보십시오. 관절염으로 무릎이 시큰거리신다면 굳이 가부좌를 틀거나 무릎을 꿇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의자나 침대 끝에 기대어 앉아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오행오싱의 순환을 돕는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황금빛의 맑은 우주 에너지가 내 정수리를 타고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을 때는 뼛속 깊이 박혀있던 억울함, 가슴을 치며 삼켰던 그리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탁한 기운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시각화하셔야 합니다. 호흡이 편안해지면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릅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 시윤을 세우신 분, 바로 대자대비하신 지장보살,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3번 소리내어 부르십시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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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은 보살님을 괴롭혀온 그 어떤 지독한 악연의 쇠사슬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흘렸던 눈물, 가족의 짐을 홀로 지며 무너졌던 가슴을 지장보살님 앞에서는 남김없이 쏟아내셔도 좋습니다. 기도 중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면 절대로 참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보살님, 마음껏 소리내어 오십시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있던 마음속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룩한 해독의 과정입니다. 눈물과 함께 보살님의 영혼이 맑아질수록 지장보살님의 찬란한 자비의 빛이 보살님의 전신을 감싸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악연들이 쏘아대는 원망의 화살과 가난 귀신을 튕겨내는 절대적인 황금방패가 보살님의 곁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딱 10분입니다. 매일 밤 이 10분의 의식을 정성스럽게 이어가십시오. 100일의 기도가 쌓이는 동안 보살님의 기운은 놀랍도록 맑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보살님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던 악연들은 황금방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기운에 짓눌려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던 재물운이 다시 차오르고 꽉 막혀있던 보살님의 눈부신 대운다운 이 서서히 문을 열고 들어올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묶어두는 마지막 주문과 확언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주파수를 맞춰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들, 억울하게 흘렸던 눈물,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모든 악연, 억인의 얼굴들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픈 기억들을 제가 지금부터 읊어드릴 강력한 축원,
주인의 에너지 속에 남김없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옥의 문마저 부수고 들어가는 지장보살님께 간절한 호소를 올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거룩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나무 거우몬지 지사 거우모스 나무 다愿本尊 地藏菩萨 모허사 지사 거우모스 모서. 여기 한평생 자신을 버리고 가족만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가엾은 보살님이 있습니다. 굽은 허리와 퉁퉁 부은 손마디로 숱한 세월을 버텨왔으나 돌아온 것은 뼈아픈 배신과 무시, 그리고 텅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부디 억울한 중생의 흐느낌을 외면하지 마시고 보살님의 상처받은 영혼을 당신의 따뜻한 자비의 빛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보살님의 맑은 생기를 갉아먹고 앞길을 막아서는 모든 악연의 쇠사슬을 당신의 지혜의 검으로 단번에 끊어내 주시옵소서. 보살님을 괴롭히던 인연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업을 깨닫고 무릎 꿇어 참회하게 하시며 억울하게 빼앗겼던 보살님의 복, 과, 재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음습한 가난 귀신들이 지장보살님의 찬란한 빛에 눈이 멀어 혼비백산 달아나게 하시옵소서. 자, 보살님. 지금 보살님의 정수리 위로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찬란한 빛이 보살님의 어깨를 감싸고 시큰거리는 무릎을 감싸며 텅 빈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상처를 꿰매어 줍니다. 이 황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전신을 둘러싸며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뚫지 못하는 절대적인 황금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지독한 악연들이 아무리 모진 말로 찔러대도 가난 귀신이 덤벼들어도 황금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튕겨나갈 것입니다. 보살님은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십니다. 보살님, 오늘 밤 기도를 마치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묘한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악연과 가난 귀신은 끈질기게 보살님을 다시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내일 당장 남편이 또다시 험한 말을 쏟아내거나 철없는 자식이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같이 화를 내지 마십시오. 속으로 조용히 웃어 넘기십시오. 아, 저들이 내 황금방패에 부딪혀 발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매일 밤 딱 10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방미펑과 기도를 100일 동안만 꾸준히 이어가 보십시오. 10원짜리 동전과 소금, 파티 집안의 털을 맑게 정화하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보살님의 운명을 완전히 뜯어고쳐 놓을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다운의 물꼬가 터지면서 괴롭히던 이들이 스스로 기가 꺾여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보살님의 헌신이 비로소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돌아올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하고 강력한 기운을 공중으로 흩어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받은 이 찬란한 대운의 기운과 황금방패를 보살님의 삶에 완벽하게 묶어두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의 굳은 결심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에 6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적는 그 순간 보살님의 손끝을 통해 기적이 현실로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가, 예아, 마로무아, 제누무, 제누모아, 나우 아미토포, 관스인 보사, 건가, 공고와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거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서로의 운명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저는 내일 밤에도 어김없이 이곳에 앉아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보살님,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두 다리 쭉 뻗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